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8월 6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강수로 정결케 하소서. 성령의 생수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다 형용 못하네. 전 없고로 언가를 넘어 이났구나. 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받으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외쳐오라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순 없겠네 하나님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인교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세상의 어수선함 속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할 때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데 인색하여 욕심을 따라간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임하여 회복이 되고 도전이 되어 주의 나라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양극화로 싸워 분열되고 헐뜯고 분노하여 흉기를 드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고 나누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구촌 많은 곳에 전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미랄이 되어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하며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열 영안을 두려서 마녀의 저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8월의) 그림. 8월,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들, 가까이서 보고 느끼는 계절. 초록의 산과 들, 나무와 풀, 채소들, 빨강, 분홍, 노랑, 보랏빛, 꽃들 가득한 세상. 파란색 바다 위로 더 넓게 펼쳐진 하늘. 8월의 태양길, 그 아래로 흐르고 있는 강물. 남풍 타고 여행하는 흰구름, 신나게 놀이하는 참새들. 고추밭 위로 비행하는 잠자리. 원두막에 앉아 성경 읽는 성도. 모두 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와 평화 누리는 그림. 2023년 8월 6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마다 어떤 곳은 전쟁을 치르고 어떤 곳은 기근과 테러와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 있는 그 현교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께 잘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나팔 소리가 더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일에 요긴하게 서연받게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경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우리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제자 삼고 신앙이 잘 세워지는 데 세워지고, 우리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만드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시옵시고,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직장과 자리와 지위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주위를 높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기업이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생명 전하는데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서있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8월 중에 휴가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공적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이 아주 꿀송이처럼 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모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김성경 목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 잘 하셔서 잘 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서 주일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잘 드시기를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곳곳에는 윤인상 장로님, 백종 권사님 가정에서 윤보람, 윤예림 생일 감사로 생겼습니다. 8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을 잘 보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0일 주일은 1부에는 여성 중장단이 2부는 남성 중장단이 특송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손양국 안수집사님, 전명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보라 또 귀한
우리 힘차게 박수해 줍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서도 시인은요 5절에서는 하늘과 공중의 우주를 보여주고 있고 6절에서는 산들, 큰 바다, 또 짐승 이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강물을 보여주고 있고 9절에서는 원천, 샘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런 문장 말씀은 바로 주의 인자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인자심. 주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주의 인자심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나라 말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합친 그런 말이다, 뜻이다. 헤세드. 그 번역을 인자심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인자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 때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지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넉넉하게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크기, 깊이, 길이, 높이, 넓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그 인자심, 사랑과 은혜의 영역입니다. 영역. 길이와 높이와 넓이, 깊이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했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은 헤븐스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사랑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재능과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나라, 오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바로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의 진실함은 공중에 사무쳤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스키스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스카이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 공중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광대한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1977년도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이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했어요. 이게 무인 우주 탐사선입니다. 40년 동안
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 40년 동안 날아가서 이 속도를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 하면은 우리 자동차 속도를 얘기할 때는 시속 몇 킬로, 평균 100킬로 이렇게 달린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속이 아니고 초속입니다. 찰칵 이 초속 1초에 평균 속도가 15km입니다. 1초. 내가 짝깍하는 순간 15km예요. 근데 그 우주를 향해 달리는데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그 특별한 지역은 충격 파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초속 31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보이저호가 달리는 건데 시속으로 나누면 약 5만 5천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40년을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태양계의 끝자락까지. 그 태양 지구에서 약 140억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태양계 끝자락인 헬리오스 히스라권 곳까지 도달했어요. 얼마나 이 태양계가 넓은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도 40년 동안 달렸는데 겨우 태양계를 이제 막 끝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뭐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이 그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태양만이 이제 빛을 발한다. 과학자들이 빛을 발하는 행성만이 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이런 주보를 읽어보았으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생물공학부의 교수인 성영은 교수가 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태양계만 해도 이 정도로 넓은데 이 우리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인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한 은하계 속에 1천억 개 내지 2천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1,000개가 아니고 1천억 개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 은하계가. 근데 이 우주는요, 그런 은하계가 약 또 1천억 개 내지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청량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청량할 수 없는 거. 그런데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요,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딱 끝납니다. 별들이에요, 그냥 별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지금 말하는 우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외에도 볼 수 없는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우주에 가득 차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무쳤단 말은 가득 차 넘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에 충만하게 있는데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우주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주보다 더 많고 더 넓고 더 깊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인자심,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주목하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이런 표현은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거, 최고로 좋은 보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보배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 어떤 보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다이아몬드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 진주를 막 한 100개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 최고로 보배로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멸망당합니까?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바로 우리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형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선인도, 어떤 현인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지은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현인이라고 말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종교를 만드는 종교의 교주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현인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 우리를 그냥 죄의 형벌을 받아서 가만히 두면은 다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이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주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그 독생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집에 재물이 얼마나 있고 보석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보석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보석은, 보배는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한 1,000억 좀 주면서 아들하고 좀 바꿀래? 딸하고 바꿀래? 그러면 마음이 좀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자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을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일에 야 아들아 너 내 대신 좀 죽을래라고는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을 일이 있으면 너 대신 내가 죽겠다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죽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은 안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보배로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주님 말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아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믿지 못합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몰라도 괜찮아, 막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잠언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경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전부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신에게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지.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으냐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걸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원래 어디 계셨던 분이지, 누구시지, 어떻게 오셨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의미가 뭐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지, 어떻게 하늘나라 성천하셨지, 왜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는 거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등장인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통일교로 가고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안상호일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교회 와서 별로 구원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미지근한 거니까 막 거기 오면은 막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바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니까? 구원은 받고 싶지만 그는 가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르쳐 준다고 속입니다. 그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가르쳐 준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왔다, 신학 교수가 왔다, 한 번만 와보라. 교회 밖에서 다 그게 이단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에요. 사람 모으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속임수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목자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안다는 것은요, 부부가, 가족이 아는 거하고 딴 사람이, 제가 여기 오늘 기도하신 최인규 집사님, 제가 최인규 집사님을 알아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서영자 권사님이 최인규 집사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아들 종민이가 아버지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 달라요. 최인규 집사님이 종민이 아는 거하고 제가 종민이 아는 거 달라요. 왜 다릅니까? 저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는 자기 아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부부는 남편 아내를 너무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그걸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다 알아요. 이름 다 압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가까이서 본 적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분의 부인이 그분을 아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보면은 귀신도 알고 떠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 그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 임한다. 밤에도 임하고 낮에도 임하고, 휴가철에 휴가 간 그 장소에 가서도 우리에게 임하고, 차를 타고 가는 운행 중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자녀가 여행에 가고 여행 중에도 부모가 떨어져 있어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밤낮 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는요 7절을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야 됩니다. 이 무더위에 땡볕 아래 시골의 농촌에서 일하던 노인들이 막 열사병으로 죽고 그러잖아요. 무더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원한 곳으로 피하는 거요. 아주 그늘이 많은 그 느티나무 아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막 태풍이 불고 홍수가 범람하는데 거기 뭐 가서 내가 내 몸으로 태풍을 다 맞아 보겠다, 상대해 보겠다. 자동차도 휙휙 날아가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지대로 피해, 안전지대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됩니까? 어디 가서 피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전지대,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한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날개가 뭐예요?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새끼를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도 내가 다 막아준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도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믿음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갈 곳도 많고 이 무더위에 얼마나 노출이 심합니까? 이때에 우리 인생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기업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8절입니다. 이 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의 집에 있는 주님의 집, 바로 교회, 예배당에 오시라. 예배당에 오라. 주의 집, 하나님이 계신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기는 지금 이 시인이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연 거예요.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그 만찬을 베푸셔서 자기 자녀들을 다 와서, 얘들아 오늘은 아버지 생일이야, 아버지가 오늘 한턱 쏜다, 다 와서 맛있는 거 배불리 먹고 마셔라.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살찐 것으로 뭐요? 아주 맛있는 소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살찐 것으로 소를 잡아서 아주 육질이 좋은 그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주겠다. 복락의 강물이다. 복락은 드라이트, 뭐요? 큰 기쁨이라. 큰 기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큰 기쁨을 강물처럼, 강물입니다. 샘물이 아니에요. 강물이에요. 강물. 강물은요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요거 하나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 필요한 걸 구해요. 그죠? 그럼 구하면 그거 하나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주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받으면 잠깐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얻으면 다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한 며칠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된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물, 큰 기쁨의 강물이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흘러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 이도 강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강물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 모두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것도 우주보다 더 많고 더 가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은혜도 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물처럼, 큰 기쁨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이 더운 여름에 한탄하고 짜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그 기쁨의 강물을 계속 끌어들이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반찬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고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계속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다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지휘하심이 강물처럼 계속해서 큰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 사랑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이들 모든 예배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자리에, 일터위에 흘러 계속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